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했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이사야서를 함께 보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크게 두 곳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이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43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내용들이 뒤에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 진짜 사막입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을 찾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물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 다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길을 내시고 어떻게 여기에 물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요, 크고 작은 이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광야 길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광야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시련 속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나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Why me?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입술을 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는 피할 수 없는 그 현실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빗속을 걸어가면 아무리 여러분 우산을 써도 다 젖게 되어 있잖아요. 타락하고 죄로 물든 이 땅은 말 그대로 고통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련과 연속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고 충격받아서 그저 주저앉아 버리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그 광야에서 죽지 않을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체급을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믿을 급인데 헤비급 시험을 주시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도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 체급이 아니더라도 그 체급과는 좀 더 힘든 그런 때도 있지만 그때는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광야의 시련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 딱 멈춰서서 꼼짝하지 않고요, 빨리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그 고난 밖으로 그냥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환자가요,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걸 좀 고통에서 없애달라고 만약에 계속해서 진통제만 놓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통제는 그 순간의 아픔은 모면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좋은 의사는 그 원인을 찾아서 수술하고 때로는 치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광야길을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빨리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을 하나님이 깨달아가면서, 주신 것을 깨달아가면서 그 길을 통과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고 광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막 깨물고 때로는 막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 이 광야 돌아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 당장 내 눈앞에서는 막 절망스럽고 그리고 또 낙심이 되고 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비로소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소리는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광야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이 광야예요. 나의 어떤 한계의 끝으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곳,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서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를 의게 구원하신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마음이 상했다면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마음 상했습니다. 내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그러고만 있으면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더럽고 추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서지면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내가 가장 뜨거웠던 예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가장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갔을 때,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아닙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때로는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 마음에 여러 가지 참 고통이 있어서 신음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가장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때 부르는 찬송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 보시면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사람 앞에 조롱거리를 당하고 때로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그리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앞에 살았던 사도 바울, 그가 복음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저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 하나님이 그 폭풍을 만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폭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요셉이나 다니엘,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잃어버린 그 명예를 더 높여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믿음의 거장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뜻밖의 사건들은 사고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이 퍼즐 조각이라도 이것을 조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이렇게 시련을 고통을 우리가 부닥치게 되어지면은 억울한 마음 들고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때로는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 타인의 것으로 탓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옛 성품, 옛 모습을 하나님께서 직면하게 하십니다.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여러 번 속았다는 거 아시죠? 야곱이 이 잘 속이는 속임수의 왕이, 속임수의 아주 대장이 야곱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여러 번 속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은 오래전에 자기가 형을 속였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가 사기쳤을 때에 그때 그 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상처받으면서 희한하게 성령께서는요, 남에게 상처 준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잘못을, 우리의 못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고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야, 너가 이거 고쳐야 한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근데요, 성령께서 부드럽게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실 때는 눈물이 납니다.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또 다른 손은 우리가 풀 수 없는 고난을 풀어가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순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불로 막 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순물들이 이게 제거가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너무 오래 두면은 그 금 자체도 녹아버려요. 너무 오래 두면.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타이밍에 불순물이 녹아 없어졌을 그때에 꺼내는 것, 이게 대장장이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대장장이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언제쯤 금을 꺼내야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고 금이 녹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대장장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 금에 내 얼굴이 비칠 때쯤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얼굴이 거기 비칠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연단의 불 속에 통과하게 하실까요?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엣 성품, 찌꺼기들, 불순물들, 이걸 하나님이 다 제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모든 경험을 똑같이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겪어야 했던 것 중에 배고픔도 겪으셨고, 예수님은 외로움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공격받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험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거절감도 경험하셨고 슬픔과 애통함도 우리 주님은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련을 겪을 때에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그 광야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 훈련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느냐, 세 번째로 광야를 통해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보통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재능, 장점, 이걸 통해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아픔, 고통스러운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병원 선교도 해보았고 군 선교도 해보았고 그리고 교도소 선교를 해보았는데, 근데 거기에 정말로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신이나 때로는 가족들이 병원에 관계되고 그리고 군대와 관계되고 교도소와 관계되는 사람이 여기에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을 도우는 그러한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분을 보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픔이 있는 사람, 거기에 정말로 더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일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일생의 아픈 경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경험을 가지고 비슷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위로할 수 있게 된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시는 생각지 않고 싶은 그런 아픔, 절망, 슬픔, 어떤 힘든 거, 후회스러운, 여러분, 이 모든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참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힘든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또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남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석과 같이, 별과 같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데요, 그 길은 정말로 신비한 길입니다. 길이 없는데 길을 하나님이 내셔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대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동대구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그 대구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가 정체 구간이 있어서 도저히 이 1시간 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차표를 뒤로 미룰까 고민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택시기사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안에 도착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더 잘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택시기사분이요, 골목골목을 가고요, 사익길로 해가지고 일방통행을 어떻게 아는지 딱딱 연결해가지고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이야, 제 잔돈 안 받았습니다. 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니, 어떻게 이 길이 이렇게 연결될까? 나는 막히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베테랑 기사에게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몰랐던 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 하실 때도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자꾸 갑갑하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우리의 길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고향과는 점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까지 갑니다. 이거는 죽음의 길이요, 정말 멸망의 길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 길과 이 길이 이상하게 연결되어 총리가 되면서 여기에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든 가족이 함께 만나는 축복의 길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 길, 저 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연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에요. 1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16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기름길을 낸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 큰 물인데 여기에 길이 있다고 말하고요, 무서운 바닷길인데 지름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고난의 길, 폭풍의 길에 들었으면 때로는 실패자인 것 같고 패배자인 것 같고 때로는 정말 늦게 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폭풍우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오늘 여기에 나오고 보면은요, 아, 빨리 갔다, 더 빨리 갔다,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놀라운 길이에요. 그 길은 놀라운 길. 이사야 55장 9절 말씀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신비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길.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길,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뒤에 보세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뒤에 보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놀라운 길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런데 아니,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내게 뭐 하라요? 부르짖으라 있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은혜의 교통,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기도가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이 광야의 시간, 때로는 시련과 아픔의 그런 시간, 여러분, 이거는 기도를 배우게 하시는 그런 시간,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데 새벽을, 또 때로는 금조성령 집회, 때로는 골방을 찾아서 여러분 다 지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아무리 차려져 있어도 이거 내가 먹지 않으면 그냥 굶습니다. 영적으로 그냥 피폐해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이 은밀하고 크고 놀라운 신비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여러 최종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인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사막인데 강을 내시는 최종 목적이 뭔지 아세요? 21절을 힘차게 함께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나를 위하여 지었다, 이 말은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적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잡고 이 시련의 광야를 잘 통과하고 나면은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알고 내만에 알고 있는 이 불순물의 찌꺼기들을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셔요. 계속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미약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일부 찬양대에서 감사 찬양을 했는데 그 감사 찬양의 그 가사 내용 가운데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시니 감사, 이 가사가 있더라고요. 고난 주셔서 주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크고 작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